성령이 강하게 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피로 화평을 이룬다.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왜 화평이 필요합니까? 전제가 있죠. 우리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뒤에 보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원수된 것만큼 힘든 게 없죠. 여러분 원수하고 이렇게 잡혀 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 괴롭히는 거 아니죠. 저도 괴롭혔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괴롭혔지만 일진이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2학년인가 3학년 때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건지 싸우러 가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계속 돌려가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학교가 싫더라고. 그래서 혼자 고민했습니다. 이거 뭐 검 좀 고시볼까. 그래서 이 검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싸웠었는데 직장은 저는 뭐 길게 다녀본 적은 없는데 직장 다닌 사람 가운데 퇴사 이유 중에 직장 안에 원수 때문이다. 나 그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원수됨 있는 거 힘듭니다.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 많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공감 하나도 없고 서로 원수 됐습니다. 가정이 힘들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총을 쏴서 죽였대. 뭐 더 설명을 보고 싶지 않아요. 원수죠, 그 정도면. 그리고 형제지간의 원수는 뭐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죠. 재벌과 형제들 뭐 사이 좋은 사람 거의 없죠. 왕족들 옛날에 조선시대 이런 거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 죽이는 대상이 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됨으로 산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원수됨이 힘든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라 그러면 못 살죠. 근데 인간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3대 재앙이 오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죄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단절이 돼버렸고 두 번째는 환경이 재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땅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땅이 원수예요. 세상이 원수라고. 그리고 육체의 병과 죽음이 왔습니다. 육체에도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죠. 이거 화해할 수 있는 길이 피로 대신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얼만큼 화해를 하고 싶으셨냐 하면은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라도 화해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화해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대만 선교 갔더니 어떤 어머니하고 포항에 있는 학교 다니는 어떤 자매하고 왔어요. 독생녀더라고. 독생녀. 엄마와 딸 하나인데 제가 눈빛마다 알겠어요. 딸을 되게 귀하게 여기더라고. 나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 엄마한테 저 딸을 바치라 그러면 할까?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느끼라는 거죠. 우리 같은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아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화해케 만드셨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못 갚잖아요. 내가 빚이 10억이라고 그러는데 내 빚 1,0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줘? 자기도 빚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죄인을 용서할 수 있거나 품어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그거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붙들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다운주의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아무거나 믿어라,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런 게 있을 거라 그러면 예수님을 왜 죽이십니까?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찾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보내신 거죠. 그렇게 잠깐 딴소리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게 어떻게 주어진 길인데, 그러니까 피로만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싫어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보혈의 피죠.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 와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엉뚱하게 뭐 구제나 하자 그러고 뭐 정치 선동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죠? 뭐 괜히 딴 데 열받아가지고 뛰어다니고. 그게 타락이죠. 왜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보혈의 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화평이 다 깨졌다 그랬죠. 보혈의 피가 증거되고 남편과 아내가 보혈을 믿으니까 다시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혈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보혈이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됨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이 한 분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가 없으면요, 우리가 공허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그래요. 옛날에 노이로제라 그랬는데 노이로제 걸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허탈해하고 다 가졌는데 멍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상하고 정상이 아닌 분들이 있다고. 그게 인간입니다. 오히려 없는 게 나아요. 없을 때는 뭐 없는 거 매달리려고 정신이라도 차리고 살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이 다 가지면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 리즈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그 유명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 교회 왔대. 그 미국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왔대요. 의외라고.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제대로 못했대. 너무 유명한 배우가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했는가 봐. 그죠? 얼빠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대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다 있나? 근데 뭐가 부족할까?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복음은 묵상 안 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만 묵상한 거야. 저렇게 예쁜데, 저렇게 재산도 많은데, 저렇게 명성도 있는데, 다 갖췄는데 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지? 이게 정신 나가서 그래, 그죠? 나중에 깨닫게 됐죠, 이 목사님도. 나중에 이분이 되게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왔을 때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내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우리 교회 왔다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딴짓만 하다가 복음을 못 전했다고. 나중에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이분 말고 제가 추적을 했어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 좀 다니다가 나중에는 유대교에 또 들어가서 유태인 다니면서 결국은 예수님 못 만난 거죠. 꼭 예수님 없는 데만 찾아다니잖아. 크리스천 사이언스, 예수님 없음. 그렇죠? 보혈이 없음. 유대교에 무슨 보혈이 있어? 보혈이 없음. 예수님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빼놓고 다 가졌어요. 최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하나님 원수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깨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거 믿고 예수님의 보혈만, 십자가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왜 우리가 보혈을 증거해야 되냐? 보혈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뭐 피가 막 역사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혈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보혈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보혈과 성령은 짝입니다. 짝.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설교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36절에 이스라엘 니네 백성들은 잘 알아라. 정확히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뭘 증거하고 있어요? 보혈을 증거하고 있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고 있죠. 그랬더니 보혈의 능력이 있죠.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쩔고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시퀀스를 쭉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돼요? 보혈이 선포되면 사람들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고. 그리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죄사함 받아라.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보혈 선포하고 뭐가 연결돼요? 회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이게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들이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성령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그런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가정교사잖아요. 보혜사 뭐 다 좋지만 가정교사. 옛날에 몽학선생 그죠? 초등 선생인가 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가정교사예요. 가이드라고 가이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뭔지 보혈을 증거하며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회개하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회개하게 만들고 세례받게 만들고 죄사함 받게 만들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면 또 어떤 일을 하냐. 그 사람들과 화해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고.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화해하게 만들지.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수됐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도 누가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도 또 열어주셔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어줘서 원수된 마음에서 사실 원수된 마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게 원수된 마음들 아니에요. 직장에서 원수 만났다가 원수된 마음 아니에요. 저도 학창시절에 생각해보니까 그 녀석 그 원수된 마음이야. 나만 보면 원수된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누가 풀어줘요? 보혈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된 마음을 깨주신다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문화 비유가 나요. 문화. 한 문화씩 줬어요. 문화. 이 달란트 비유하고 약간 달라. 달란트는 5, 2, 하나를 줬는데 문화는 하나씩 줬다. 그게 다르고 또 하나는 배경입니다. 19장 12절을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대요. 잠시 떠나는 거죠. 그런데 종 10명에게 은하 10문화를 하나씩 맡겼어요. 근데 그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은 그 귀인을 미워했대요. 그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악성 청원도 하고. 지금 분위기를 알겠죠. 귀인이 왕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장사를 하래. 딱 우리 같죠. 예수님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기래.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다 싫어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근데 10명에게 맡겼더니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10배. 보통 때도 10배 남기려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10배의 열매를 거두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린 그냥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요. 거기 성령이 임재하셔서 마음을 열어준다니까요. 바울도 그런 케이스였죠. 빌립보 갔더니 아무도 없잖아요. 빌립보에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랬더니 강가에 가가지고 그냥 혼자 기도나 가자. 얼마나 갈 데가 없으니까 강가에 갔겠어. 여러분도 그잖아요. 마음 쓸쓸하면 한강 가잖아. 안 그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여셨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할 때 원수된 마음 갖고 있는 사람하고 사업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죠. 하나도 이렇게 결제도 잘 안 되고
속도도 느리고 그렇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열어주신다니까요. 오픈해 주셔요. 다 마음도 오픈, 단계도 오픈, 열어주시고. 맨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일이 화평케 만드는 거거든요. 샬롬을 주시는 거. 그래서 다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족이나 뭐 자녀들 가운데 안 믿는 자녀들 있죠. 그 백날 뭐 잔소리 한다고 되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화목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단계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성장케 만들어 주셔요. 성장케. 그래서 22절 같은 데 보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게 성장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의지하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만 의지해야 효과가 나와요. 성령 의지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힘쓰고 애쓰고 뭐 혼자 뛰어가지고 되는 거 잘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 무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1장 11절에 나왔죠. 골로새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하게 만드십니다. 능력 있게 만드셔요. 무능하지 않게 변화되는 거죠. 맨날 그 무능에 빠져 있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요. 제가 보면 기도를 얼마나 안 했는지 기도의 길이 잡초가 자라 있어. 기도가 나오질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사역을 한다 그래? 무슨 일을 한다 그래? 너는 뭐 딴 거 하지 말고 기도의 길부터 내라. 기도도 계속하면 그게 다니던 게 길이 되잖아요. 기도의 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뭐에 집중할지를 알게 만들어요. 되게 뭐 열심히 안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다 삽질이라 그러잖아. 쓸데없는 데 뛰게 만드는데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라. 그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관계에 쓰게 만들도록 깨우침을 주시는 게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돈을 써도 딱 보면 알아죠. 성령이 있는 사람인지 없나. 성령이 없으면은 돈을 그냥 사치하고 뭐라 그래야 자기 증명하는 데 써. 아유 저 멍청이. 시간도 그렇게 써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 맨날 뭐 지는 행복하다고 SNS에 올리는데 딱 보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 죽음의 냄새가.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쓰냐? 돈을 이렇게 쓰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 보면요. 돈 쓰는 게 달라요. 관계를 위해 쓰고 시간 쓰는 게 달라요. 관계 회복을 위해 쓰고 에너지 쓰는 게 다르다고. 관계를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이 사람 변했네. 왜 변했죠? 성령이 가정교사가 된 거라고.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점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점점 교회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고 뭐 분주하기만 해.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요. 성령은 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다 지나고 나면은 달라지죠. 이걸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 않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니까 힘들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똑같죠.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그거와 바라만 봐도 좋아요. 다르죠. 둘이 왜 싸우겠어? 싸우지 않아. 그 덤덤한 거와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바라만 봐도 은혜가 돼요. 좋아요. 다르죠. 자녀들이 뭐 부딪히지 않아요. 맹송맹송 그거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해요. 이게 다르죠.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깊이와 그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는 교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화평을 이루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또 집중하게 만들고 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증인되게 만들어요. 우리 23절 뒷부분으로 보세요.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어디에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우리 삶에서 실현이 되죠. 증인된다고 증인. 생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가 나고 영혼들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2배의 사람이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300명 넘는 기도의 용장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권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성성교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캠프 100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팀별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효과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령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전하겠습니다.